여러분 이 본문이 뭔지 아세요? 네?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최초의 이제 집사들을 뽑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선출할 때 집사들을 선출할 때 뽑았던 기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 강의는 게리 토마스의 연애학교를 좀 참고해서 이제 강의를 한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여러분 소개하고 여러분이 또 읽도록 하는 의미를 주려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제가 열심히 한 내용 들으면 그래도 거의 책을 읽은 것처럼 숙지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책을 또 읽어보면 훨씬 더 마음에 남으니까 네, 꼭 여러분 또 책을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에피소드 1입니다. 평생을 잘할지 모를 순간의 선택. 네. 여자와 남자가 피해야 할 실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남녀가 피해야 될 실수.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 아직 여러분 지금 연애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네, 손을 드는데 굉장히 좀 의기양양해요, 그죠? 네, 위너라는 거죠. 자, 연인이 없는 사람들, 네, 그래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자, 보통 이제 연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남녀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야 될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여자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어요? 네? 선물. 근데 선물이라고 떠올리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성이 선물이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밖에 없어서 그러지만 여성은요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 선물을 원하는 분도 있죠. 남자도 그건 마찬가지고, 네, 그런 선물 근성은 남자도 갖고 있어요. 선물, 저도 선물 되게 좋아요. 명품 선물 해주세요. 네, 없어서 못 받지. 네, 안 해주더라고. 근데 선물 되게 좋아하죠. 근데 여성은요 사실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로맨틱한 감정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죠? 안 그래요? 선물 자체가 좋아요? 네, 그러면 형제도 그냥 명품 선물하세요. 네. 근데 여성들은 책에서 그래요. 네, 여성들은 주로 로맨틱한 어떤 이상주의에 끌린대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정말 극진히 준비하고 그곳에서 같이 대접하는 그 귀한 어떤 로맨틱한 환경, 그런 이상이요 굉장히 사실은 여자에겐 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저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이곳에 있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형제도 한번 보세요. 되게 거룩해 보이죠? 근데 머릿속은 연애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향해서는 그런 마음 없을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요 성적 매력에 휩쓸려요. 연애를 한 순간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결혼하자, 연애를 하는데 아무도 자기야, 애기야, 여보야 그런 말 안 하는 커플은 없어요. 왜요? 결혼을 염두하고 연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들 헤어지죠. 결혼의 과정까지 못 가요. 근데 결혼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 안 돼. 내 말은 결혼을 염두하고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과 만나는 건 맞아요. 사귀게 되는 건 맞지만 그 사람과 만나더라도 우리는 결혼할 거야, 우린 앞으로 결혼 꼭 할 거야, 언제 결혼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서로 전제를 정하고 이 관계를 지속하면 안 돼. 왜냐하면 결혼할 거니까 모든 게 용납이 돼요. 섹스도 용납이 돼요. 돈도 다 용납이 돼. 돈을 빌려주는 것도 다 용납이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검증을 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사귀면 안 된다는 거죠. 남녀가.
남자는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결정할 때도 성적 매력에 의해서 많이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은 로맨틱한 이상주의에 있어. 이 사람과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 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아껴줄 것 같아. 이러한 로맨틱한 환상 속에 젖어서 이제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드라마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대부분의 시청자들 남자들도 많지만 여자들의 여심을 잡지 않으면 그 드라마 망하죠. 그래서 드라마 보면 막 그런 여성들을 마음에 휘드는 어떻게 돼? 흔드는 그러한 주옥 같은 대사들 있잖아요. 남자들을 흔드는 주옥 같은 대사 없고 자매들을 가슴을 흔들리게 하는 막 그런 대사 있잖아요. 옛날에 뭐 시크릿 가든에서 뭐 길라임 씨는 옛날부터 그렇게 예뻤나? 막 이런, 그죠? 태어날 때부터 예뻤나? 뭐 이런, 그죠? 남자들 그거 들으면 토할 것 같아. 그런데 자매들은 막 가슴이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로맨틱한 이상주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로맨틱한 이상주의와 성적인 매력에 의해서 많은 남녀가 결혼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20대 남녀들, 30대 남녀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이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많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도 이걸 가지고 많이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지혜롭게 선택하고 싶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나에게 이러한 열등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세요. 이건 되게 열등한 동기라고. 로맨틱한 이상주의, 그리고 성적인 매력에 의해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기들이 굉장히 열등한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버려야 돼.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그 바람대로 우리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래서 먼저 이 사실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결혼의 이유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혼의 대상도 잘못 고르게 된다. 이유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대상도 잘못 고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이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나를 쫓아왔던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지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그분한테 들은 내용만 한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지 말고 자기 그때 쫓아다녔던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한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지금 남편, 그 나쁜 남편이야. 그 남편이랑 결혼하지 말고 자기는 그 자기를 쫓아다녔던 남자들이 많았는데 자기 정말 잘 쫓아다녔던 그 성실한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늘 후회하는 지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면요.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 책을 읽거나 제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연애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거룩한 탐색을 통해서 내가 잘 필터링해서 좋은 남자 만나야지, 필터링해서 좋은 여자 만나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탐색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 신앙이 좋은 그 자매가 찾는 남성이 돼야 돼. 그게 먼저 목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남성이 찾는 여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면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남녀가 범하는 실수들인데 지금 먼저 이제 레이디 퍼스트예요. 레이디 퍼스트. 네. 여자들이 범하는 중대한 실수. 이제 지금부터 남녀별로 피해야 될 실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약점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들이 범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많은 크리스찬 이제 기혼 여성들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혼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의 경건이에요. 경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내 삶과 내 생각과 모든 것에 중점 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하는 그 영성을 이루는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여러분 딸인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 야 그거 다 좋아, 좋은데 야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엄마는 아빠도 사실은 현실이라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때로는 약해져서 그러한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아내들이 경건한 남편을 중요하게 여기듯, 여러분 싱글인 우리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남자친구의 경건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직 만약 연애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남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여자와는 연애를 시작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올드하고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많은 지체들한테 얘기해요.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게 된 경우에 제 후배들도 많은데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우는지 몰라. 저 만나면 울어요 맨날. 지금 사랑교회 다니는 제 후배도 있어요. 제 모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막 저보고 막 펑펑 울어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대. 이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대.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그 친구한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복돋아 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정말 힘든 일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 다들 생각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남들보다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내가 여보 잘못했어, 내가 이 부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 속에서만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절대로 외적인 행동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감정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죠. 주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포용하려 애쓰겠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결단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힘, 원동력,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나아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저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스펙, 더 안정적인 삶을 향해서 성장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여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만나서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 보세요. 피눈물 펄펄 펑펑 흘릴 거야. 내가 내 새끼가 만약 내 새끼들이 만약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내 호적에 파버릴 겁니다. 진짜로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제 자식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전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여성과 연애를 할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무리 예뻐도요 대상에서 제해버려서 단 한 번도 내가 사귈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정말 좋은 자매인데 저를 좋다고 했을 때에도 1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사귀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승낙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연애예요. 20살에. 정말이에요. 첫 번째 연애입니다. 웃겨요? 네. 1년 동안. 네.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귀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자식들도 그럴 거라 좀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 사겨. 그런 말을 저는 못해요. 왜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책임질 수 없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 그리고 복음 전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도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자면 누구가 다가가? 그래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지체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제 새끼들한테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저는 여러분 건성을 듣고 싶은 사람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정말 올드하고 진부해서 나는 다르게 한번 해볼 거야. 분명히 나는 다른 인생을 살 거니까 나는 그런 걸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어쨌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부하고 올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성령님 계신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요. 아예 그 사람에게는요 생명 자체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영이신 생명이 아예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매들이요 그래서 경건한 남성 만나세요. 예수를 아는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혼 여성,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편의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늘 성실하게 살고 직장이나 어디인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삶 그러한 남성을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남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강렬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딱 사그라질 때 여러분 남녀 간의 그 관계를 붙잡아 주는 것, 유지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성품입니다. 성품. 제가 책을 보니까 게리 토마스 이 선생님이 한 여성과 이제 상담을 해요. 근데 다 기혼자예요. 이제 처녀 싱글이 아니라 대부분이 기혼자들인데 기혼자들이 늘 자기한테 상담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단 한 명도 남편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없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귄 남자친구가 외모가 별로면 안 사귀겠죠, 그죠? 그죠? 일단 사랑에 빠지면 뚱뚱하거든 뭐 그래도 다 귀엽다는 말로 다 통일화시키잖아요, 어쨌든 그죠? 내 남자친구는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 그죠? 남이 동의해주든 동의하지 않아, 내 눈엔 귀여운데?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그냥 사랑하죠, 그죠? 근데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요, 싱글일 때.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남편의 외모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상담할 때 아내들이 주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요, 대부분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연애를 할 때 거룩한 탐색이 필요한 사실에서 대부분의 싱글 여성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요 미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탐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상대를 만날 때 그저 필링이 올 때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결혼하면 되게 너무 로맨틱할 것 같아. 이 사람 만나니까 너무 막 사랑의 감정이 막 극대화되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의 느낌이 막 온다고 하면 연애를 시작한다는 거죠. 남자의 성품을 고려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랑에 빠질 대상을 찾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옛날이잖아요. 저는 99학번입니다, 여러분. 네, 전설의 고향. 네, 무시무시하죠. 저 때도 그랬는데. 자, 저희 때는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요 그냥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크리스마스용 늑대 목도리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다 누구나 연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그건 루저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 그때 수능 보고 난 이후에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커플밖에 없어요. 저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남자랑 영화 보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그걸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마스 되면 루저처럼 보이지 않고 외롭지 않으려고 그때 단기간만이라도 사귈 만한 남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게 늑대 목도리예요. 늑대 목도리.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모르죠? 거룩해서. 네. 그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저 때도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겠어요? 근데 그냥 사랑의 느낌이, 외모에 의해서 사랑의 느낌이 오고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람이랑 좀 그래도 데이트하면서 좀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들면 연인 관계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연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사귀다 보면 사랑에 어느 순간 빠지죠. 우리 자매들 사랑에 빠진 적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잖아요. 나도 뭐 1년이 지나고 뭐 반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그 남자에 대한 단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연애를 할 때 남자들에 대한 그 문제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할 때는 대부분의 여성들이요, 그 남자친구의 문제에 대해서 두둔해요. 그러지 않아. 내 남자친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 더 잘해주는 거 되게 많아.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싱글들에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리 토마스 선생님이 얘기하는 책에서 싱글 여성들은 남자친구의 행동이 분명히 나빠 보여도 얼른 정당화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두둔한대요. 싱글 여성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많은 아내, 이 게리 토마스와 함께 상담을 하는 많은 아내들은요, 이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성품을 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형편없이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남편에 대해서 흉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싱글일 때는 그 남편, 그 남자와 연애했겠죠. 다른 남자와 연애했겠어요? 그 남자가 연애해서 결혼했을 텐데 그 남편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할 땐 다 두둔했어요. 그리고 적당히 둘러댔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힘들다. 야, 너 진짜 남편 이렇게 형편없어?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말도 마. 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남편 얘기 좀 들어봐. 보통 이제 귀여운 여성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제 아내도 3호 다락방에 산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는 제가 제일 낫대요. 그래도. 네.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제 아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제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한대요. 왜? 그래도 제가 제일 나니까 너무 화가 난대요. 왜냐면 저에 대해서 흉보고 싶은데 더 형편이 없으니까 저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대요. 근데 제가 제일 낫대요. 네. 저 그런 남편입니다. 네. 흉보고 싶지 않은 남편. 네. 잘해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연애하던 시절에 자신이 옹호했던 그 부분을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책잡고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 저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전에는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데 왜 결혼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시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한다면, 고민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실은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싱글 여성들은요, 어떤 남자친구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나 결혼한 또 선배에게 꼭 질문을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한테 꼭 한번 질문 던지세요. 그런 지혜로운 어떤 멘토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성품이 뭐냐? 성품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요. 시작.
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점점 이 열매를 얻게 돼요. 이 열매가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열매의 모습들이 아주 선명하진 않더라도 조금씩 보여지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서도요, 절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절제. 아까 전에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었죠, 그죠? 남성에게 특히 절제가 있는 남자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남자담을 상징하는 으뜸의 덕목이 뭐인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이 남자가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할 수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진짜 사나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요, 써 있어요. 서구 역사 전반에 걸쳐 남자다움을 뜻하는 으뜸의 덕목이 절제다. 그래서요, 과거에는 지나치게 음식을 과식하거나 술이나 잠, 그리고 섹스를 밝히는 사내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건 치국은커녕 제가도 못하는 남자라고 여겼대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커녕 어떤 가정도 돌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남자 중에 여러분 남자친구가 절제할 수 없어요. 섹스 맨날 성관계 하자고 그래요.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속 꾸준히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늘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맨날 게임에. 그리고 술 먹자 그러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요. 그 게을러요. 절제할 수 없는 남자는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결혼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자다움은요,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나는 그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가질 거야. 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질서를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커트할 수 있는 남자, 절제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는 거야. 성적인 매력보다 우리 자매들 성적인 자제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경건이야말로 이성 친구를 사귈 때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성품이 확실한 남자, 주 안에서 자라가며 경건을 추구하는 남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남자의 경건 그리고 성품이 확실한 남자, 주 안에서 자라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또 알고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크리스찬 기혼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성품 그리고 경건. 많은 싱글 여성들 난 성품 볼 거야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자, 대부분의 기혼 여성, 이건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적인 기혼 여성입니다. 이런 남편을 원해요. 경건하고 건강한 유머 감각이 있고 아빠로서 아이들의 삶에 참여하고 직업 윤리가 철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남자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에도 이 남자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 경건하고 성품 있는 사람. 여러분이 연애할 대상은요, 결혼할 대상은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찾는 것은 성품이지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부자면 좋죠, 그죠?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친구가 부자면 되게 좋고 남자친구가 어떠한 조직의 리더면 너무 좋아요,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자매들 우리 동기 여자애들 보니까요, 과 대표, 학생회장인 오빠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리더십이 있는 오빠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앞에 나서는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그런 형들이 인기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외모도 출중하면 아주 금상첨화죠. 저는 리더십이 없어서 절대 그 자리에 나가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늘 그러한 형제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자이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 좋죠. 부유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한 것은요.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자매들이 차지해야 될 남성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연애하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를 택하는 기준이고요. 배우자를 택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물색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연인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매들 많이 힘들었죠? 네, 우리 이제 남자 차례죠. 네, 우리 남자들이 범하는 중대한 실수. 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죠? 제가 여자 아니잖아요, 그죠? 제 여자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남자들은 되게 잘 알아요. 우리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그래서 자매들이 자매들한테 쟤 너무 귀엽다 그러면 그 귀엽다는 의미가 남성들이 말하는 귀엽다라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귀엽다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받아봐. 되게 귀여워, 되게 예뻐. 절대 안 믿습니다. 많이 속아봐서. 네. 자매들이 귀엽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남성들과 굉장히 장르가 달라요. 네, 정말 아예 장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외모를 많이 따지고 예쁜 걸 되게 따지고 정말 예쁜 여자를 정말 유난히 따라요. 왜 그러냐면 2009년도에 네덜란드 시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매력 있는 여자들은 실제로 남자의 인지 기능을 교란시킬 수 있대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거. 예쁜 여자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자친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옆에 지나가서 말 걸면 말도 막 더듬고 막 그러죠. 지금 인지 기능이 지금 사고가 지금 교란돼서 그래. 그 여자의 외모 때문에. 네. 실제로 남자들은요 이런 외모 되게 따져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잘 알아야 돼. 우리 형제들 잘 알아야 돼. 나는 외모를 따지는 족속이야. 나는 굉장히 외모를 따지는 족속이야. 예쁜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남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남자의 이러한 성향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31장 3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남성들만 읽으세요. 우리 자매들 읽지 마시고 우리 형제들만 읽어 빨리.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미색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 너희 너무 외모 보지 마. 너무 미색에 현혹되지 마. 너무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마. 지금 형제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잘 염두에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들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용되지만 형제들은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더 중시하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한한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신중을 기하는 어떤 사고와 계속 의식되어지는 노력을 통해서요 훈련이 될 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외모는요 빠르게 변해요, 여러분. 정말 빠르게 정말 외모는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제 아내 제가 예쁘다고 해요, 늘. 정말 제가 봤을 때 예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처녀 때는 더 예뻤어요. 본인도 알아요. 피부도 달라지고 몸매도 달라지고 애 셋을 낳았으니까요. 몸매가 처녀 때 같았겠어요? 제가 제 아내 처음에 만났을 때 제 아내 이 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의 팔인가? 너무 얇아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사람의 팔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간적이야. 너무 좋은데 여자의 외모는요 선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해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너무 중요한데 외모가요 정말 빨리 변해요, 우리 형제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영원한 것, 이 자매 속에서 정말 더 영원한 것, 내가 정말 신중을 기댄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는 금방 변해요. 애 낳아 보세요, 금방 변해요. 자, 한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남녀들이 보통 이 동거에 대해서 많이 쉽게 생각하는데, 남녀의 혼전 동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젊은이들, 전국에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400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혼 전 연인과 동거가 필요하다 5명 중 2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미래의 자녀가 동거를 희망한다면 5명 중 3명 이상이 66.3%가 허락한다라고 말했대요. 지금 20대 전국에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거예요. 서울만 아니라 전국입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절반이래. 49.5%. 거의 50%죠. 주변에 연인과 동거한 사람이 있다. 또 절반이 그렇다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전 신학대 다녔는데 신학대에서 남녀가 동거하는 게 발각돼서 퇴학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커플이. 저희 학교 그런 학교 아니거든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학교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을 텐데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50%는 동거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20대가 동거를 긍정적으로 볼까? 일단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동거에 대해서, 특히 혼전 동거에 대해 굉장히 좀 유익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노래와 얼마나 많은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주입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남녀들이요, 20대 남녀들이, 여러분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살아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죠?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함께 살아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의 긍정적인 이유가 56.8%는요, 상대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6.8%는 결혼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이러한 어떠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고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매스미디어를 들을 때 필터링을 해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가 먼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은 그 비판적 사고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용해요. 그게 매스미디어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보의 힘이에요.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만큼 내가 에너지가 안 되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수용해 버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번 동거 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지,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잘못된 믿음이란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한번 비판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사고해 보세요. 의심해보고 고민해보세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혼전 동거를 하는 게 성경적인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을, 행복한 결혼을 어떻게 보면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동거를 통해서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혼전 동거 커플이요,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훨씬 더 높아요. 사례 조사를 통해서 증명된 겁니다. 혼전 동거 커플이 오히려 혼전 순결을 지켰던 커플들보다 훨씬 더 이혼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질문 한번 여러분 되게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데이트 관계가 죄로 지탱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 지탱시켜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데이트 관계가 이미 지속됐어요. 지탱됐어요. 토대가 죄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 이후에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죄인데.
그래서 남자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난 더 걱정인데 여러분 여자친구가 육체적인 선을 넘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돼. 사실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더 이제 성적인 매력에 더 많이 좀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이기심의 죄는요, 결혼 후에 성적인 친밀함을 망치거나 죽인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친밀함을 망치거나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 동거를 통해서 어떤 성적인 서로의 뭐 궁합이 맞는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오히려 성적인 친밀함이 죽고 망쳐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본질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남녀의 육체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이건 제가 써서 정리했어요. 육체적인 성관계가 아무리 안 만족스럽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연인 간의 열정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혼전 전에 섹스를 통해서 서로 열정과 활력이 생기고요, 기쁨이 있고요, 더 열심히 사랑하게 되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죄라고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관계를 죽이고 망치게 하는 죄라고요. 결혼은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나중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그냥 계약적 관계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약적 관계를 우리와 맺으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결혼하는 거, 성경에서 결혼은요, 언약적 관계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관계,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요. 신랑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랑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 바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부부가 육체적인 성관계를 풍성하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창조적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올드하고 진부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편이에요. 전 남자잖아요. 여자가 아니잖아. 우리 남자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남자들 너무 잘하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군이에요. 그죠? 적군이 아니죠. 전 여러분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남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빨리. 자, 읽어봅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야. 여러분 자매들 중에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경건한 여성을 만나세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거예요. 외모? 금방 변해요. 금방. 100세 시대? 그래도 금방 더 빨리 변해요. 그래서 오래 살기 때문에 더 막.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매를 만나세요. 형제들. 성령의 열매. 자상과 국률함, 너그러움과 이해심이 많고 용서하는 사람. 제가 제 아내한테 반했던 이유가 성품이에요. 성품. 외모 때문에 반한 것도 있지만 전 성품이에요. 성품. 네. 제 외모 때문에 결혼했으면 제 아내랑 결혼 안 했어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정말 외모 때문이었으면 결혼 안 했어요. 전 성품 때문에 결혼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파지 죽거나 그러면 그냥 못 지나가요. 왜냐면 제가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특히 막 지나가면 제 돈에 있는 걸 꺼내서 드린다고요. 뜨거운 국밥이라 드시라고. 근데 이전 여자친구랑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왜 도와주냐고.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막 우리 교회 보면 주일날 이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구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도와주면 싸웠어요.
브로커도 있다. 더 저걸 뺏긴다. 그러면 더 악순환이다. 너 마음 위로한다고 그렇게 주면 저 사람들 더 힘들다.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랑 사귈 때는 제 아내가 되게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어려움에 있는 그 어르신들 도와주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더 도와줘요. 단 한 번도 거기서 왜 하냐고 한 적이 없어요. 늘 격려해 줬어요. 저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한테 전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더 주는 것을 좋아해요. 자비를 베푸는 것도 좋아요. 저 그 모습 보고 아, 저 사람이다. 저 여자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형제들, 성품은 봐야 돼. 외모는 금방 변하지만 성품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화의 과정 쉽게 변해요, 여러분? 짠하고 변하니까 아, 예수님의 성품이 됐어요? 진짜 안 변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돼, 그거 진짜로. 너무 힘들어.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외모는 쉽게 변하는데 여러분, 성품을 갖춘 여자 너무 정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들도 차제될 자매가 바로 이러한 자매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찾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앞으로의 또한 결혼을 할 배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탐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녀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만남을 갖고 거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이 내용이 참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갖추고 있는 남자, 갖추고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들은 우리가 먼저 그 좋은 남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남자가 찾는 그 여성이 되고 그 여자가 찾는 그 남성이 되게 해주셔서 먼저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 찾았던 그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주의 말씀 속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아갈 때 또한 연애하는 과정 속에 계속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꿈꿀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님의 아름답고 그 놀라운 그 성품에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